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8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최고의 환대를 아십니까? 최고의 환대를 아십니까? 여러분 누군가로부터 극진한 대접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다면 그때 그 느낌은 어떠셨는지요?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정말 감동적인 융숭한 대접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지난 3월에 우간다 갔을 때의 일입니다. 지구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숙소까지 이르는데 자그마치 22시간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기간이었는데 또 월드비전과 구티비와 함께 촬영 일정이 있어서 진행하는데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아프리카 그 뜨거운 온도에 카메라가 계속해서 먹통이 될 정도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간을 아주 초췌하게 보내다가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인 우리 김무열 선교사님 댁에 갔는데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김 한 장만 먹어도 굉장히 감동일 텐데 그 집에서 우리 사모님이 함께 차려주신 그 밥상, 그 융숭한 대접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나오는 흑백 요리사 저리 가랍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한 맛이 아니라 낯선 곳에서 평소에 느낄 수 없었던 그러한 지극한 사랑과 정성이 담긴 환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생각하면 눈에 선하고 감사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음과 정성이 담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면 고마운 마음 이상의 감동을 받고 또 보이지 않는 내적 친밀감을 누리게 되고 나도 다음에는 꼭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누군가에게도 이것을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게 되죠. 그런 걸 보면 환대라는 것은 또 다른 환대를 낳는 신비한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적으로 반갑게 맞이하고 정성껏 후대하는 것, 후하게 대접하는 것, 이것을 환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근 현대 신학, 특히 선교학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도 우리 환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환대야말로 기독교가 지니고 있는 대사회적인 정체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만 잘 믿는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그 하나님을 닮은 성품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성경에서도 신구약을 불문하고
누군가를 성심껏 맞이하고 대접하는 이 환대를 절대로 신앙의 부수적인 선택적인 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사도행전 2장 4장에 나오는 우리 초대교회의 유무상통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의 근거가 되는 대표적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해석한 쉐마의 말씀, 그 말씀이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말씀이죠. 우리 그 다음에 예수께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둘째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사랑은 중요하고 이웃 사랑은 두 번째라는 말이 아니라 동등한 가치, 동일한 비중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는 것은 똑같다. 레위기 말씀이 그 근거 말씀이죠.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 이웃에 대한 환대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명료하게 정리를 해줍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대상이 누구든지 누군가를 환대하고 섬기는 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하듯 해라. 사람의 조건을 보면 못한다, 주님이라고 생각하고 환대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환대의 실천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주변의 누군가를 환대함으로 드러나고, 또한 누군가를 극진히 환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모시는 것과 똑같은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를 상대로든 환대할 줄을 알아야 하고, 또 주님께 하듯이 섬길 줄 아는 것이 성도들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이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운정교회 3대 목표 가운데 제 첫 번째 목표가 뭐예요? 무슨 교회? 섬기는 교회. 요즘 강조를 안 했더니 잘 모르시는 것 같네요. 섬인상, 섬기는 교회,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상식이 통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적극적으로 환대할 줄 아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교회가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환대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는 누구를 향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인지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낯선 사람을 극진히 환대하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낯선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때는 아주 뜨거운 대낮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 뒷이야기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것을 알지만, 아브라함이 그들을 지금 처음 맞이할 때 그들이 천사들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히브리서 13장 1절은 그의 그 모습을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천사들인 줄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그는 그저 낯선 사람들을 조건 없이 섬겼던 거예요. 이 3절에 보면 내 주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이 천사인 줄을 알았다는 그 표현이라기보다는 낯선 손님에 대한 존중의 표현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었는데, 그 이유는 물론 친절하게 대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는요, 낯선 사람들로 인한 잠재적인 위험성을 제거하는 그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극진히 대접하는 겁니다.
그래서 손님들을 대접할 때 자신을 종처럼 부르고 주인으로 여기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 당시 고대 문명에 있어서 우리 관용적인 표현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인 줄 전혀 모르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이것은 타인을 향한 조건 없는 베품이요 계산 없이 섬기는 자세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환대는요, 단순히 누군가를 친절하게 대하는 겉모습의 그런 환영 정도가 아니라, 내가 어떤 조건을 보고 친절하고 친절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가 되었든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환대하는 그 자체가 영적인 일이었고 거룩한 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환대가 그랬고, 그 환대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들을 환대했을까? 구체적으로 다 보지는 않겠습니다. 7가지의 행동이 나오는데 아주 연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지나갑니다. 아주 극적으로 빠르게 움직여요. 급히 가서 속히 잡고 또 달려가서 급히 요리한지라. 이런 뉘앙스를 보면 아브라함의 환대는 누가 찾아와도 동일하게 섬길 줄 알았던 몸에 밴 섬김이었다, 몸에 밴 환대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아브라함의 환대가 단순한 친절한 만남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진전시키는 한 페이지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진전되는 한 페이지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이 환대의 만남 속에서 이삭의 출생에 대한 구체적인 계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전에도요, 아브라함에게 후사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주시겠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아들을 낳는 구체적인 시점을 아브라함과 사라 이 두 부부에게 직접적으로 말해준 것은 24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과 계획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환대하는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환대할 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랬잖아요. 천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이지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아요? 또한 그 소식으로 인해서 펼쳐질 그 불이익과 위험과 순환, 어떻게 그걸 감당합니까? 그런데 다음과 같은 마리아의 고백이 예수님을 자기 몸에 모시게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게 하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 고백은요,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환대하는 것이었어요. 마리아의 이 환대가 예수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환대할 줄 아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받은 것도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조건 없이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초청하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로 안으로 환대해 주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을 닮은 환대의 영성을 가진 자들을 통해서 흘러가고 이어져 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환대할 줄 아는 교회를 통해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서로 존중할 줄 알고 조건 없는 섬김을 배우면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교회가 희망이죠. 교회가 세상을 살리는 희망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크고 작은 만남들이 서로를 환대해주는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친절하고 또 서로 환영해주는 만남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환대해준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환영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해주고 말과 행동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 입장에서 조심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줄 아는 그런 넉넉함, 이것이 진짜 환대함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영적인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환대가 살아있는 곳이 된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매일매일이 행복한 시간들 되지 않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처음 사랑 설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발 좀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좀 무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우리 교회 교인들의 특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분들에게는요, 문턱을 넘기 쉬운, 정말 쉬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친절한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환대의 영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환대하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손님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건넵니다. 이제 그들이 아브라함 부부를 환대해 주기 시작해요. 9절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려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물어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 질문을 할 때야 그들이 천사인 줄, 하나님의 사자인 줄 알았을 겁니다. 극진한 환대를 받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제 두 부부를 환대해 줍니다. 아브라함, 사라, 이 그들 부부에게 가장 큰 환대가 있다면 무엇이었을까? 자녀 출생에 대한 복음을 주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년 이맘때 내가 돌아오면 그때는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년 이맘때면 아들이 있을 거래요. 여러분, 1년 뒤에 아들이 있다? 사실 내용은요, 어마어마하게 기쁜 일입니다. 기다렸던 일이죠. 그런데 사라는 이 이야기를 장막 뒤에서 듣고 피식 웃어요. 좋아서 웃는 것이 아니라 비웃는 거죠.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도 그럴 것이 사라의 임신 가능성은요 10%, 5%, 3%, 1% 아니 그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로였어요. 완전한 0%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완전한 가능성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찾아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년 이맘때면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시기까지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일이 진행되기까지 자그마치 24년이 걸렸어요. 돌아보면 아브라함이 75세부터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다 읽지는 않겠지만 12장 2절, 15장 4절, 17장 5절, 17장 19절 계속해서 자손에 대한 약속을 분명히 주셨죠.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25년 뒤에면 내가 아들을 줄 거다라고 미리 말씀을 주셨으면 기다리는 건 힘들었겠지만 그래도 그 불안하진 속은 편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처음에 약속하시고 10년 동안 아무 말 안 하시고 침묵하셔서 그 사이에 이스마엘도 낳고 또 그 이후로 13년간 아무 말씀 안 하고 13년간 침묵하셔서 99세가 되어서 완전히 경수가 끊어지고 완전히 절망스러워질 때 다시 갑자기 나타나서 이제는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24년 동안 양아들처럼 돌봤던 조카 롯도, 믿었던 종 다메섹 엘리에셀도, 하갈을 통해서 낳았던 자기 아들 이스마엘도 후사라고 생각했던 모두 다 아니라고 하시고 진짜 언약의 자식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주시고 지금까지 침묵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이것이 불신인지 의심인지 오랫동안 쌓여있던 감정이 숨어있다가 아들 이야기 들으니까 툭 나온 거예요.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이건 명백한 비웃음입니다. 그런데 무서운 것은 하나님은 장막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웃는 그 사라의 비웃음을 놓치지 않고 포착하셨다는 거예요. 어쩌면
사실 어쩌면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사실 이 장면은요, 아브라함을 향한 계획, 아브라함의 그 후사를 향한 계획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들 안에 잠재되었던 1%의 불신도 완전히 제거하시고 0%의 불가능을 100%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는 마지막 단계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도 24년간을 참고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지만 하나님도 그들의 믿음의 때를 참고 기다려 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장면은요, 그런 면에서 아주 흥미롭습니다. 낯선 만남들 속에서 아주 분위기 좋은 서로의 환대가 오고 가요.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환대를 하고요, 또 그 손님들도 최고의 환대, 최고의 소식으로 환대를 해줍니다. 그렇게 오고 갑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색하게 툭 튀어나오는 부정적인 행동, 사라의 비웃음과 불신. 오늘 본문은요, 그것을 아주 크게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그 어색하게 돌출된 사라의 비웃음을 향해서 꾸짖듯이 선포하십니다. 기나긴 아브라함 후손에 대한 이 약속의 대서사의 마침표를 찍는 순간이에요. 오늘 본문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은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은 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실현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속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신뢰하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는 거예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르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고 최고로 환대하는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너는 100% 의심 없는 믿음으로 나의 말씀을 환대하고 있느냐? 너는 혹시 적당히 믿는 그 어느 한 지점에서 다른 사람들은 보이지 않겠지만 내 말을 비웃고 있지는 않느냐? 나는 너에게 99%의 믿음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100% 믿고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말씀들을 의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매일매일 환대했으면 좋겠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환대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 장면을 선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는요, 아브라함이 낯선 손님들에게 베풀어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였어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환대의 반대말은 그렇다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박대? 박하게 대하는 것? 근데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반대말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혐오라는 거예요. 혐오. 최근 자주 회자되는 사회적인 가장 큰 병폐 가운데 하나가 혐오가 아닐까? 혐한, 혐중, 극혐, 어느샌가 혐오라는 단어가 시대의 대표적인 단어가 되고 있는 거죠. 문제는 정치적으로도 그 혐오를 조장하면서 자기네의 이윤과 뜻을 막 관철하려고 하는 것, 폭력을 정당화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맞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은요, 절대로 어떤 혐오도 허락하지 않아요. 성경은 이 환대의 정신이 무시당하고 사라진 곳을 의도적으로 대조적으로 보여주면서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장 나오는 19장의 소돔과 고모라예요. 타인을 환대할 줄 모르는 그 사회, 이 사회, 혐오하는 사회의 처참한 말로가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지 선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창세기 19장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낯선 이들을 조건 없이 섬겼고 최선을 다해서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환대가 있는 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의 환대가 있는 곳마다 천국 같은 만남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은요, 손님들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환대였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늘 가깝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지불식간에,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늘 가깝게 찾아오시죠. 오늘 저와 여러분 곁에 찾아온 누군가가 그러한 하나님의 방문은 아닐까요?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매일 만나는 모든 분들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어요? 이번 주는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성심껏 환대할 줄 아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환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최고의 환대를 보았습니다. 사라의 비웃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환대가 무엇인가?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최선의 환대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매 순간순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환대는 무엇일까요? 생명의 밥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감사함으로, 오늘도 밥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맛있게 밥 먹는 거 아니겠어요? 밥 차린 엄마에게 가장 큰 효도는 뭡니까? 그 차린 밥 맛있게 먹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 약속의 말씀 붙잡고 말씀과 동행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뻐하면서 조금 더 멀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몸부림치며 나아가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환영하는 모습, 환대하는 모습 아닐까요? 거창한 무엇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동행함으로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환대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벌써 1월 네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강조하면서 새해를 시작한 지 12분의 1이 지났어요. 작심삼일을 반복하면서 한 달을 열심히 간신히 또 달려오신 분도 계실 거고요, 분명히 다짐은 세게 했는데 어느 지점인가 좀 멈춰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당연합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잘했으면 계속 잘하면 되고요,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금부터 잘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멈추지 않는 겁니다. 바라는 것은 다만 이 말씀을 향한 사랑, 우리의 열정, 멈추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멈추지만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이 가까워질 수만 있다면 1mm가 됐던 1cm가 됐던 그 변화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변화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숙제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만나는 모든 분들에게 주께 대하듯 환대하고, 또 주님 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환대하며 정말 환영과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